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덜 알려진 일곱 제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의에서 확신으로, 멸시에서 품격으로, 혁명에서 복음으로 그들의 내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을까요? 성경 본문을 살펴보며 그날의 분위기를 따라가 봅니다. 베세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안드레, 베드로 같은 제자들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지요. 이곳의 아침, 생선 냄새와 햇살이 뒤섞인 거리, 예수님은 빌립을 보며 단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즉시 그를 따릅니다. 빌립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일까요? 빌립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들었고 안드레나 베드로 등 주변 고향의 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도 접했지요. 그래서 빌립도 마음속에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까 하는 기대가 커져 있던 차에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감과 강력한 부르심이 순간적으로 빌립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떠올렸고 그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 나사렛 예수. 나다나엘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라고 하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라고 하시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 여쭙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다나엘은 이렇게 빨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 전통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네가 그 나무 아래 있었지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깊은 신앙의 순간을 아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인 가버나움은 교역과 세금 징수가 활발한 해안 도시입니다. 로마의 군대 주둔지와 세관도 있었으며 회당도 있어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 세관 책상 위에 쌓인 동전들. 그러나 세리 레위라 불리는 마태의 가슴엔 빚진 마음이 더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 도둑놈이라고 불렀지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자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십니다. 마태는 숨이 멎는 듯합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와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중풍, 병자 등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기적들 외에도 백부장의 하인 사건처럼 로마 권력자까지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들이 세리 마태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보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 직후에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마태는 잔치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고 다른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 장면을 예의주시하게 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 회개할 준비가 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선언입니다. 마태는 자기 동족인 유태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에디오피아나 페르시아 등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태복음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도마, 사람들은 그를 의심 많은 제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비관적 회의론자가 아니라 정직한 확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처음 만난 장면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 지역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방금 전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한 건 단순한 용기 있는 고백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체념 섞인 말투로 어차피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 게 뻔하다. 그래, 우리도 가서 같이 죽자로 말한 것입니다. 즉 도마 특유의 현실주의적 비관적 기질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죽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충성도 담겨 있었습니다. 도마는 늘 의심도 많고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자 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8일 후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즉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예수님의 신성 고백 중 하나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철저히 확인하고자 하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의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즉 도마의 경험을 통해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라는 메시지를 모든 세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승에서는 도마가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도 하지요. 의심은 그를 뒤로 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보낸 날개였습니다. 작은 야고보, 언제나 조용했던 이름. 하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조용할수록 오래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두 명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따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두 명의 야고보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큰 야고보와 구분하려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화려하진 않지만 끝까지 남는 충성으로 공동체의 균형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큰 목소리만 찾지 않으십니다. 무명의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헷갈리지 않게 다데오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혼란스러워했고 그중 다데오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당시 제자들은 메시아라면 정치적 왕처럼 로마와 온 세상 앞에 힘과 권세를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 속에 조용히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로마에 맞서 싸우던 혁명가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뜨겁고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보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곧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군사로 억압하며 신앙까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시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내가 믿어온 정의는 무엇이었지?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붙들어온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새로운 비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나라. 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둘과 같은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묶으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복음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적대의 벽부터 허무십니다. 오늘 우리는 7 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의 중개자, 나다나엘의 정직, 마태의 새 출발, 도마의 확인, 작은 야고보의 충성, 다데오의 질문, 시몬의 전환. 그들을 부른 건 조건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혹시 우리 안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회의와 상처, 열정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깨끗하길 원한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분의 한마디 앞에서 우리도 일어나 걸어갑시다.